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요, 예수님이 성탄절 오시는 그 전주 4주를 기리는 교회 여기고요.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가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대림절 기간에는 이렇게 촛불을 밝힙니다. 저희가 또 촛불을 다음번에 좀 구매해서 또 함께 또 이렇게 촛불을 켜고 또 의미를 전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보라색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는 흰색 촛불에 불을 붙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빛 아래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만큼 거룩하게 정화되는 과정을 기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촛불에는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불을 붙이고요.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소망의 불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평화의 불인데요. 이 평화는요, 우리에게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를 보낼 때는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는 또 평강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요, 지난주에 어디로 갔었죠?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성령의 강권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에서는요,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 아덴은요, 오늘날 가운데 유럽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문명의 꽃을 피웠던 곳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한 문화와 철학, 종교의 도시로서 이름을 떨치던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는요, 지성, 지식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곳에서 목격한 것은 많은 우상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네, 여기서 바울이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유일하게 이 아덴 도시에서 잠시 혼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계속 동역자가 있다가 혼자가 되면 좀 외로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외로움을 느끼기도 전에 바울이 격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을 기다리다가 보니까 그 성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바울이 화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16절부터 18장 이제 17절까지는 마게도냐 남쪽 지역에 위치한 로마의 숙주 지역 가운데 갈리오가 다스리던 아가야 지방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7장을 읽어오셨을 것이고요.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면 18장까지 내가 읽어야지 이 말씀이 연결되는구나 또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덴은요, 아크로폴리스 광장 위에 왕관처럼 세워진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보시는 신전은요, 파르데논이라는 신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신전은
에레크테움이라는 신전입니다. 그 도시에 이러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우상들을 보며 지금 바울이 경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에서는 그냥 격분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바울이 화가 났다라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것이 원문을 직역하면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다.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에요. 바울만이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안에 계신 성령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 지금 바울은 성령과 연결되어 그가 지금 격분하고 그가 지금 분노에 타오르는, 만화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분노할 때 이렇게 사람 옆에 막 불 같은 거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바울은 그의 영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금 화가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영어로 번역된 토프뉴마 아투무는요 거듭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혼은 자신의 혼자의 영이 아닌 거듭나서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지금 화가 났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화가 났나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동일하게 화가 난 것을 지금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어서 바울은 이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떤 곳에서 증거하였냐면요, 회당에서 그리고 또 장터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왜 사실인지 왜 진리인지 그것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변론하기로 번역된 디엘레 게토는요 논쟁하다인데요, 위알로 과거로 표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끊이지 않고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요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이 논쟁 가운데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논쟁을 하였을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그가 논쟁을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17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회당과 장터에서 여러 사람들과 변론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 학파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쾌락이에요. 육체적인 욕망을 따르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욜로가 유행했었는데요. You only live once. 인생에 오직 한 번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일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잘 살아야 된다. 오늘 잘 먹고 잘 입어야 된다. 저축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잘 쓰고 오늘 잘 살면 그만이다. 이것이 욜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만을 위해 투자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학파의 철학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죽게 될지도 모를 내일을 위해 먹고 마시라. 네, 똑같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토아파는요, 인생의 목표가 이성, 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아파 가운데는 이성은 우주 속에 내재하며 인간의 삶을 원칙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금욕주의, 자연과 조화된 삶, 많은 현재주의 등을 주장하였고 하나님을 세계 정신으로 생각하는 범신론적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성을 강조하였으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겸손해야 된다는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어찌 보면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 없이 내가 가장 잘난 사람들이 바로 스토아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철학은요, 당시 헬라 시대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던 학파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을 고쳐주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파 사람들과 이야기하였을 때 그들 중 몇 사람은 바울을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그들이 논쟁하면서도요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지지만 그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의 자리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나를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바울이 하는 말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쟁이로 번역된 스페르몰로고스는요, 씨앗을 모으다, 수집하다, 씨앗을 줍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 없이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순히 말로만 떠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삭을 주워 먹는 참새, 그리고 곡식을 먹는 까마귀 등을 이야기하고 또한 시장에서나 쓸개 같은 것을 먹는 새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시장거리에 있는 쓸개 같은 것들이나 땅 아래 떨어져 있는 씨앗이나 어떤 것들을 먹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고 지금 비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철학자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최고잖아요. 자신들이 지금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지 못하고 여기 이방신이 많이 있었잖아요. 또 하나 이방신을 외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신들로 번역된 다이모니오는요, 귀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하면요, 그 가운데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방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또 누군가의 신을, 귀신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 가운데 바울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헬라인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은 단순히 치유와 회복의 신을 전하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그리고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쳤던 것이 회복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을 뜻하는 신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얼마나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방신을 전하니까 이들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여기에도 우상, 저기에도 우상, 여기에도 이방신, 저기에도 이방신인데 또 하나 이방신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들의 귓가에 들리지도 않고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음식을 찾듯이 새로운 지식에는 갈구하고 또한 따르고 싶은 욕망이 있었지만 이런 이방신들 가운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을 직접 호기심으로 그들은 대하였습니다. 19절을 보내면요. 그를 붙들어 알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니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요,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들어도 안 변해.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야라고 우리가 많이 판단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내 생각대로 전하고 내 생각대로 전하지 않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자신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망하시는 것을 보고 유럽으로 가라고 했을 때 군말 없이 유럽으로 오게 되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듣지 않는 것처럼 무슨 강아지 소리야? 라고 하는 것처럼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근데 관심이 아니라 지적인 탐심이었습니다. 누군데 이렇게 여론을 토할까? 정말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궁금한 정도에서 그들은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는 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매일매일 듣고 말하지만 자신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손만 클릭하면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은혜 받았어. 오늘 되게 좋은 말씀이었어. 나 눈물 났잖아. 이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가 돼야 되고, 변화되었다면 행동을 해야 되고, 행동한다면 실천을 하고, 실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도 자칫 잘못하면 말잔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충호 목사가 오늘 설교 잘했네. 오늘 좋았어. 오늘 조금 울컥하지 않았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그 감사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또한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한 믿음이 없다면 또 교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말잔치로 좋은 말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스모자의 그 성도님들은요 말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이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내 머리에 품고 내 영혼에 품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아테네 도시를 돌아다가 보니까 많은 신전들이 있었죠. 어떤 만약에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여러 신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름 없는 신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을 섬기는데 신의 이름이 없어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주행정기관에 있었는데요. 저희 기단 요원이 저에게 잘해줬어요. 야 이충호, 너 날 위해서 기도해. 나 순진하게 기도해주고 내가 이 제주도에서 일하는 동안 다치지 않고 잘 진급해서 이제 내륙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고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불교를 믿는 애한테 가서는 너 부처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천주교 다니는 아이한테는 너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신들,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신들한테 잘 보여야지 자기 인생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신님들 노하지 마세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그 대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잘 되게 도와달라는. 네. 똑같아요. 이들도 여러 재단을 모셨는데 누구는 섬기고 나는 섬기지 않으니까 내가 만약에 신이라면 화가 나야 하나요? 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무서워서 내가 이름은 모르지만 당신을 위해서 세운 신전들도 있습니다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지금 이 선교 현장에서 이 선교지에 가장 적합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름 모를 신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아직 알지는 못하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바로 참된 신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접근하면서 너희가 가진 이곳에 있는 신들이 아닌, 신전이 아닌 참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빨간 줄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되어 있는데요. 알게 하리라로 번역된 카탄겔로는요, 기존에 있는 어떠한 사실만을 접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그 사실 그대로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충호 목사는 남자입니다. 네, 사실이죠. 이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기존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요, 아까 범신론에 의하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물, 불, 공기, 그리고 이 다의 것들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신들도 그런 요소에 입각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우주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사상을 바꾸고 있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알려주고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지의 주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어사전에는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로 번역된 퀴리오스는요, 소위의 섬김의 대상이자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다,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퀴리오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말씀 비탄에서 한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단어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다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는 하나님 거. 그러면 이 만물은 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여기 글래셜 빙하에 있는데 빙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모든 것이 하나님 거임을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이를 모를 주인들은요, 사람이 만든 신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신 현재성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곳 우리가 사람이 만든 예배당에 안 계신 것은 아니죠.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이방신들처럼 그곳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많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헌금 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와 성경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니면 너희들이 말하는 신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이 만든 그곳에만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족하여서 사람이 만든 그곳에 있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며 너희가 섬김을 받는 것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닌 사람으로 생명과 호흡과 또한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어디로부터 올 수 있을까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지식이나 철학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의학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조금 연장되는지 모르겠지만 의학이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정치 경제가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죽겠다 정치 경제 때문에 죽겠다 하는데 정치 경제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리고 정치 경제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돈과 보석이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나라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이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직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로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며 그 사람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품어주시기에 우리를 거저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시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역이 어떠하였죠? 우리가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어떤 형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난과 핍박이 있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의 사역은요, 조금 특이한 것이 있어요. 33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절에 보시면 몇몇 사람만이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다 많이 믿었다, 무리가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직 이 사도행전 17장에서만 몇몇 사람이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손자, 손녀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친척에게 전해야 되고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제가 가장 잘 알아요. 아니, 그 사람은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단순히 전할 뿐, 그리고 전하고 기도할 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용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믿은 하나님을 내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복음만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저것 막 섞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 잘 될 것이라는 어떤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두 필요할 수 있지만 복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섞어 이야기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 죄를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 사여 주실 수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위하여 그들과 논쟁하며 변론하며 예수님과 또한 부활에 대하여 그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2주 남았어요. 주님께서 오셨던 것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단순히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향하여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곳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고 싶은 마음이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저 사람들처럼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저는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믿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가고 계신 분들은요, 정말 이 성탄절은 정말 그 어느 때 성탄절과 다르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전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또한 나아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2024년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 일꾼으로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우리 스모자님들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다 말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이 더 많이 거하며 세상의 것을 보고 듣고 세상의 소리 더욱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의 소리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호흡을 주시는 분, 만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며 만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듣고 지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 또한 지식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가기 소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한 주간 회개하고 참회하며 무엇보다도 또 평안의 주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함으로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이 시간 11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정원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제와 성경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께서 먼저 축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이 예물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주를 통해 역사하시니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만물을 친히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 전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본속들과 주의 가정과 자녀 위에 그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학교와 학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